오늘은 우리가 6번째 강의로 새 창조로서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이제까지 창조, 심판, 구원, 이제 창조에 대해서 2번, 그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2번, 그리고 이제 구원에 대해서 지금 2번째 강의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우리가 오늘 강의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다른 방향으로 하게 될 텐데, 이제까지의 강의의 마무리면서 또 아마도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계속 상고하게 될 그런 강의의 가장 전반적인 포괄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 이제까지 저는 이거를 좀 어떻게든지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 대해서 좀 더 그 깊은 의미가 이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서론으로 구원은 단지 창조의 회복이 아니라 새 창조이다. 그러니까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와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 심판, 구원 3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의, 긍정적인 역사의 이 2가지,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창조와 연관해서 구원은 단지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 아닌 창조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창조다는 것, 여기에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 창조와 다른 새로운 창조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새 창조,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차원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 창조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구원은 창조의 회복과 회복이면서 완성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신 그 형상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의 부요함, 그 축복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에 놓여 있었던 모든 저주, 고통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창조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는 차원, 육체의 차원,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만물이 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만물의 구속으로서의 새 창조의 포괄적인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단지 인간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에 참여한다는 이 포괄적인 구원의 비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한다는 것. 오늘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음에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 예,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누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그리스도 자신, 그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 안에, 그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가 내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나는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우리의 경험적인 어떠한 사실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전혀 새로운 차원, 우리가 이 땅에 저 밑바닥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라고 하는 영원하신 생명이신 분,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분으로 우리가 올려지고 높이어지게 되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여기에 구원의 핵심적인 의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영광과 기쁨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되는 만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그 크심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만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가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돈이 있느냐, 내가 건강하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 안에 엄청난 비밀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하늘과 땅의 가장 높으신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삶을 대신 사시고 우리가 그분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육체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영원한 삶을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나의 형상은 사라지고 이제까지 내가 입고 있었던 그 추하고 그런 보잘것없는 비천한 옷이 아니라 왕으로서 왕 같은 그런 영광과 위엄으로 주님이 우리를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연합하여서 이제 그분이 우리로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왕적인 영광과 위엄이 우리에게 그의 아름다운 영광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부족하고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옷 입혀진 그리스도, 다른 옷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연기자가 어떤 배우나 탤런트가 왕을 연기하는 거예요. 그는 보잘것없지만 그는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위치에 서서 왕처럼, 적어도 그 드라마 안에서, 그 영화 안에서는 그는 왕이잖아요. 그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는 하나의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탤런트이지만 그간에서는 그는 왕으로 등극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우리가 왕의 옷을 입고 왕으로서 그냥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옷을 입히시고 그분과 함께 그런 왕적인 것을 드러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에서 어떠한 작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러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우리에게 입혀지고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가 그 뒷부분에 그런 설명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마치 인형이 실제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이,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렇게처럼 연기하는 것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높이시는 그러한 우리가 이 비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천사들조차도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일이고 천사들도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라. 이 구원의 신비가 우리에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구원이란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고 잠시 있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릴 흙으로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인 인간, 영원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근본적인 이 차이, 하늘과 땅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태어난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순수한 상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그분과 연합하게 하셔서 단지 죄에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창조주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를 참여케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흙으로 인형으로 사람을 만든 뒤에 이 인형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을 불어넣어서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마치 피노키오가 나무로 지음받은 피노키오가 사람으로 변화되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피조물로 지음받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지금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례의식은 이 연합을 상징하고 썩어질 생명을 지닌 자가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되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는 이전의 사람이 죽고 아담이 죽고 이제는 아담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에게 연합한 것, 이것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모두는 그런 존재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행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의 아들이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고 단순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으로서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축하하고,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축하하잖아요. 우리가 생일을 축하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등극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난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그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고,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과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 나가는 것,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어서 감춘바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기쁨을, 이 놀라운 생명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담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로 주께서 바꾸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케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냥 건진받았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건짐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것에서 이제는 다른 지평으로, 평민이 왕으로 되고 동물이 사람이 되고 하는 그 근본적인 새로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이 엄청난 것을 드러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가 얼마나 능력이신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이미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우시니,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좋은 날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인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인하여 내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 이 구원이 우리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시작이 되었고 이게 앞으로 완성이 될 것이라는 이 구원의 현재와 미래, 구원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성령께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거듭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는 진흙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고, 우리는 이미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생명과 능력과 영광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우리가 이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증거가
세상을 향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무엇인가 다른 게 있구나. 당신 안에 새로운 빛이 있고 당신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현재적인 생명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우리를 그러한 이미 생명을 주셨는데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미 높이셨는데 우리를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구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이 구원의 놀라움이 앞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 지금 우리가 맛보는 구원도 정말 아름답고 귀하지만 이것은 광야에서 경험하는 만나, 광야에서 경험하는 그런 생수였다면 가나안 땅의 축복,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이 광야에서 맛보는 그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건임으로 주님과 함께 삶으로 경험하는 영적인 축복,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축복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업을 상속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장차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상급, 그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온 땅에 가득할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란한 영광과 우리가 거기에서 차지하게 될 영광과 존귀함,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이게 등급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리는 피조물에, 썩어질 피조물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영광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있고 또 이것과 같은 종류가 한량없는 그 넓이와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될 종말의 구원의 그 풍성한 완성, 추수 때 그것에 놀라운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향해서 날아가고 또 귀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그 장차에 나타날 그 영원한 영광에 장차 나타날 그 기업의 풍성함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누려야 할 이 땅에서의 기업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업.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구원의 축복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아무리 풍성한 것이 누린다. 이 땅은 여전히 그래도 광야라고 한다면 주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계 모든 것을 구속하실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풍성함,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지금은 그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그 사랑으로 구속하셔서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 안에 살게 하셨는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아직은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직도 탄식하며 우리가 고통하며 하나님 언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시겠습니까? 우리가 탄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향하여, 그러니까 누가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이미 생명을 맛보는 자,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에 참여해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으로 배불리는 자, 예수님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자, 그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여기서 경험되었던, 그 생수가 여기서 경험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의 그 풍성함,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향하여 순교를 각오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날에 나를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며 나갔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음, 아직 영원한 생명 아들의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영적으로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현재적인 영원한 생명과 아들의 권세를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의 토대입니다. 먼저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서 현재적인 구원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얼마나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신지, 그리고 내 안에 이 귀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것을 여기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나타나고, 그리고 이 영상에 참여한 자가 장차 영광의 기업을 상속하게 될 것이에요. 현재는 바로 이 미래를 위한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수록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현재적으로 여기서 경험되고, 또 현재적으로 영원한 생명이 현재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향해서 힘있게 싸우며 나갈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현재 삶이 그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하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정말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권세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가 아직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온전한 몸의 구속에 참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탄식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현재적으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주님 안에서의 평안이 있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의 증거가 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어서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탄식하며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재를 좀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이 구원의 풍성함만으로 우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비, 이 영생의 신비를 세상은 볼 수 없잖아요.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어디에도 없잖아요. 오직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여기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가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사실인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의 완성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장차 오셔서 온 세상 안에 이 엄청난 것을 드러내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 아니라 창조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생명의 차원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고요. 그래서 감추인 바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로 끌어올리시려고 날마다 우리를 이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를 넘어선 창조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창조를 붙들고 있으면 창조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면 창조는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온 세계는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의 원천이고 회복이고 초월적인 완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모든 썩어져 없어질 생명의 근원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육체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의 근원이셔요. 근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도 그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이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생명의 차원에서 이제는 영의 생명, 썩어질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참여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살던 그러한 현실의 문제와 고통을 넘어서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 그 근원의 영원한 생명의 생수,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원천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막힐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데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고통, 절망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온전히 벗어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내가 주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의 육체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묶임에서 그 저주에서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완전한 생명으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은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육체를 살리는 것이고 가장 아름다운 형상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것이지만 단지 초월적인 것으로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과 연합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안에 새로운 변화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오셨을 때 성령께서 오셨을 때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변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종교개혁에 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오직 하나님의 그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에 그것이 비춰지게 되니까 그 서구 유럽을 붙들고 있던 모든 그런 묶임들, 고통들이 깨어지고 그들 안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기뻐하고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은 단지 보여지는 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든 것을 향해서 엄청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그 근원지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생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여기 없죠?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권세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창조주 하나님과 떠나게 되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니까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의 장막이 임마누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질 때 창조 안에 들어있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창조 안에 침입했던 모든 사망과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그 영광이 모든 삶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며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들을 주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으로 날마다 함께 추구하며 나가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육체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모든 삶의 회복과 치유, 해방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삶의 행복과 성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분을 향하여 당신이 나오게 되면, 그분의 생명이 당신 안에 머물게 되면 모든 고통과 절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져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되. 이게 영생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썩지 아니할 생명이란 바로 풍성한 생명입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생명,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 넘쳐나는 생명, 충만한 생명. 그래서 그 생명의 근원에 맞닿은 자, 그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자, 바로 그 주님과 연합하여 있는 자가 이런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사람들은 피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고 모든 사망의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모든 문제 상황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구원이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넘어서 존재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붙들고 살아가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고 실제적인 창조의 축복, 하나님이 가득하게 채워놓은 온 세상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구원으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그 엄청난 부여를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의 비전은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만물의 구속의 비전입니다. 만물의 구속의 비전, 골로새서 1장 16 17, 20절. 여러분이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는 아주 놀라운 비전을 담고 있는 엄청난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이걸 읽고 외우고, 그래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엄청난 것들, 엄청난 비전입니다. 엄청난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6, 17, 20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자, 통치자, 구원자,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섭리 통치자, 만물의 구원자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 안에 유지되고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우리가 경험한 구원 안에 이 만물의 구속이라는 엄청난 비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전에도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만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는 이 얘기는 그분이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그 만물을 구속하신 그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아직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만물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되고 만물이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변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구속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이 온 땅을 구속하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을 구속하실 주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주님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셨듯이 그 엄청난 영광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꾸시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가 이제 주님께 집중할수록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넓고 광대하신지, 우리는 눈에 보는 것을 바라본다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육에 속한 것들, 영에 속한 것들, 모든 만물이 그의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비전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그 만물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바로 그 영광으로 이끄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만물의 구속을 위한 중요한 에이전트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교회는 만물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고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10절. 뭐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 땅
땅 아래 곳으로 내리시고 또 하늘 위로 오르셨는데, 그가 땅 아래 내리시고 하늘 위에 오르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를 위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에 충만하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실 이, 그가 바로 먼저 교회 안에 그의 영광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를 먼저 그의 영광으로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시는 일에 수종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나타내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온 하늘과 땅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로 그 크신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낼 자들로,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만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귀한 사명, 온 세상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세상의 어떤 통치자들에게, 어떤 권세자들에게, 어떤 주권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주관하는 자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우리를 모든 통치, 권세, 주관자, 땅에 있는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 위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지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인생을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만물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안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당신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참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구원을 경험할 뿐 아니라 만물을 구속하실 그의 그 놀라운 계획, 세상에 누가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보이는 세상조차도 그들이 품을 수 없는데 만물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계획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구원은 경험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시고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높이십니다. 구원은 경험적인 것을 넘어서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깊이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정한 깊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깊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이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속해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감격해 하는 이 깊이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래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하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실질적인 삶의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행하시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를 죄 가운데, 우리를 저주 아래, 우리를 고통 아래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신데, 그분의 능력이신데, 그가 창조자이신데, 그가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문제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겠습니까? 잠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하여 문제 가운데 버려두시지만, 그러나 그분의 우리의 삶의 온전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그 축복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과 육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고 온 세상에 모든 영적인 악한 권세를 깨뜨리고,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악한 권세가, 공주의 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죄로 사로잡고 사람들을 저주 아래 가두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겠어요? 세상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권세에 참여한 자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악한 권세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풍성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구원의 비전,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이뤄가며 만물을 구속하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샬롬 누리 영광교회 안에 주님이 이 복음적인 새 창조로서의 구원의 비전을 열어주시고 온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에 우리 안에 정말 흥분되는, 우리 안에 그것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비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 비전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과 상관없는 것은 다 내려놓고 이 비전 안에서 이 새 창조로서의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이 비전이 온 열방 가운데 알려지도록 하는 이 비전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길 원합니다.